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다 못했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에 바울이 지금 어디서 지금 전도했었어요? 어디서? 그건 알아야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지금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버가에 배 타고 버가로 구브로에서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이제 요한이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말씀을 증거할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바울이 시작을 했었죠. 출애굽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까지 이끌어온 것은 다윗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죠. 그 다윗을 말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나신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울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다 한번 이야기하는구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지적을 하죠.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언급을 또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많이 했죠. 부활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얻는 유익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하는 것도 이게 한번 의롭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롭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17장인가 가면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에 이르는 그 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첫 믿음은 처음 믿는 그 믿음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서 42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 믿지 아닌 자에 대한 경고가 나왔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박국 1장 5절에서 1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하박국 1장 5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심판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심판을 지금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는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거절하게 되면은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심판 가운데 있지 않도록 참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 이제 42절에 가면은 그들이 나갈새라는 말이 있어요.
자, 유대인에 해당해서 지금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갈세 할 때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나갈세라고 할 때 이 나갈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판의 말을 내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죠? 심판의 말을 했을 때에 나간 사람은 이 나갈세라는 말은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그들이 나갈세 이러면은 그냥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나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안 되고 바울이 심판을 언급하니까 이 그들은 반역하고 거역한 자들이다. 비방하고 반박하는 자들이다. 그 자들이 지금 모임 중간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회 후가 아닌 바울의 증거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해방하려고 나온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나가는 자들이 있고 청하여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하는 또 반대의 사람이 있죠. 지금 두 그룹이에요. 지금 오늘도 14장에도 보면은 두 그룹이 나왔다 그러는데 항상 말씀이 전거되면은 거기에는 두 그룹이 생긴다. 두 계보.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두 계보죠. 신앙에는 항상 두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계보, 좁은 길로 가는 계보.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 넓은 길, 복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자들과 진리의 말씀을 상모해서 이 진리를 추구해서 나가는 이 좁은 길과 항상 이 두 길이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싫어서 나간 자들과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다음번에도 또 오라고 초청하는 자들과 두 계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갔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했단 말이에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지난번에 그 마지막 문제였는데 떠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든지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와요? 우리에게 어떤 위험? 예? 어떤 거든 오죠. 그럼 어떤 거요? 여러 가지 있죠. 그때 힘이 그럼 안 좋아지지.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올 수도 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거는 지금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비방이 늘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참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지금 사실 44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증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 결코 안 하죠. 자기하고 신앙이 다르면은 우리를 반박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있지 못하고 참 우리의
마음이 건조하고 참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이기기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은혜가 뭐예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진리의 은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늘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참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이라고 지난번에도 나누었는데 다윗은 썩음을 당한다 그랬죠. 그 육체적인 그런 썩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부활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나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13장 44절부터 이제 갑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또 와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온 시민은 주로 비시대 안디옥이니까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거의 많겠죠. 예, 물론 유대교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방인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들이 시기로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44절에서 47절까지가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 그랬어요. 1번 문제죠. 왜 시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반박하고 비방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말로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누가 1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거는 쉬운 건데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안 하세요? 네. 준호 형제님? 예. 그 시기가 가득하다 유대인들이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이 되게 특별한 존재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만 알고 자기들만 갖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되게 궁금하게 여기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딱 모였으니까 자기들의 그 특별함이 이들에게는 되게 훼손당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막 분노가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그런 도전이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아주 정말 좀 유치한 측면이지만 이렇게 새가 많은 것을 보면 당연히 왜 그 뭐랄까 어떤 그 분파 같은 것들이 서로 힘을 겨룰 때 상대방의 새가 되게 큰 걸 보면 위압감도 느끼지만 한편으로 막 그 질투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큰 세력이 생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예. 오케이. 당연히 시기하죠. 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취하지 못하는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갖다 딴 사람이 갖고 가면은 그게 아까워 보이죠? 예, 그런 심보죠, 결국은. 예, 그런 먹고는 남질런가.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참 그것이 배 아팠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전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유대인들만 가졌던 그 기득권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것인데 이제 그게 이방인에도 전달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 그러니까 배아픔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저게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시기감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박과 비방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의 대처는 일단은 담대히 말했다라고 46절에 나오죠. 담대히 말했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읽었던 14장 3절에도 이고니온에 가서도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럴 때 3절에도 보면은 두 사도가 담대히 말하니, 그때 그 앞에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담대히 말했다는 이 말은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에도 거기에서는 주를 힘입어라고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히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런 반박과 비방이 그냥 뭐 수근수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고니온 같은 경우는 뭐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태까지 갔으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으로 만약에 그런 비방이나 반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누가 나를 막 위협하면은 나보다 덩치 더 큰 사람이 그냥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진짜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반박이 있을 때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감정으로 반응하면은 안 된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은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습은 뭐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대처에서 첫 번째는 뭐를 인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먼저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나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라고 그러죠. 버렸고 그 다음에 그냥 버린 것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팩트를 지적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을 갖다가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자로 이방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에게 먼저 임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지금 넘어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은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 42장 6절, 그 다음에 49장 6절 이런 데 쭉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보면은 참 이제는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누구인가를 이제 성경에는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예언이 바로 지금 바울이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증거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부터 먼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순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이방 땅,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순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지역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버렸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거기서는 유대인의 넘어짐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버렸다는 말을 유대인 너희들이 넘어졌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1장 11절, 12절, 15절에 쭉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았다 하는 말은 이제 책임은 유대인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지금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거절했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비방했고 박해했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그거죠. 그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된 대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4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 1018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에는. 거기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다시 한번 더 봅니다. 49장 6절에 갑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이방의 빛이 나왔죠. 자, 이방의 빛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빛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을까?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는 빛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근원인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빛의 도구는 그럼 누구예요? 2차적으로는 사역자들이다 말이에요. 영의 사역자들, 지금 바울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도구라고 그러죠. 빛의 근원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전하는 빛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방인에게 빛과 그 다음에 구원이 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이방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은
이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은,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13장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큰 분기점이죠. 그죠?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분기점이 있잖아요. 뭐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갖다가 본토 공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전쟁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거되는 것이 참 큰 분기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기점의 사건을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자, 거기 다 한번 볼까요?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24절, 65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은. 거기 보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해서 나오죠. 예. 그 똑같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이르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오늘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그리고 지방이 지금 두로 지방이에요. 두로 지방. 두로 지방이면은 지중해 해안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이방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성읍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지역을 다니는 데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좀 고쳐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여인도 그렇고 뭐를 지금 놓고 말을 해요? 떡이죠. 떡을 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히 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그 귀신 들린 것을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떡을 갖다가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먹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것이라는 게 지금 곧 이 말씀이잖아요. 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14장에 나오죠. 사도들이 증거할 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게 다 표적을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병을 다 낫게 하는 그 의미다라는 게 연결이 되죠.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하죠. 이런 연결을 모르면은 무조건 그냥 문자적으로 사도들이 그냥 병을 낫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게 비밀리 숨겨져 있잖아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은 먹는 걸로 표현하는데 그 먹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 개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가 말하는 그 개하고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개라는 표현은 키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트롱 넘버 2965번이에요. 그 키온이라는 뜻은 이거는 들개예요. 들개. 그리고 사냥개, 물을 뜯는 사냥개. 그런 개를 이야기하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했던 이 개는 키나리온이라 그래가지고 강아지다 말이에요. 강아지.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죠. 애완용 개 많이 키우잖아요. 그 애완용 개가 지금 키나리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여인을 갖다가 개라고 표현했어요. 키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키온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유대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인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해서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여인은 맞습니다. 키나리온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들개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키나리온이라는 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애완용처럼 귀엽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방인을 키나리온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부스러기를 주지 않느냐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는 말씀을 달라 이 말이다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원했던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취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방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참 그렇게 표현 안 되지만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두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딸이 낳았다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크다는 말은 성경에서 네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내가 너와 생명을 연합을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참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대한 이적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먹고 마셔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칠병이어는, 그거는 7은 7명 이방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었어요. 자, 거기에는
4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700이어로 4천 명이 먹고 남았고, 그 다음에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7강주리 남았다 그랬어요. 7강주리도 다 이방인의 수예요. 일곱.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가 7강주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음식이기 때문에 몇 강주리 남았어요? 12강주리. 12바구니. 12바구니 맞아요. 12바구니. 그건 강주. 그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죠? 네.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도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7병이어는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잘 나와요. 그리고 7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떡을 떼줬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방인 시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음식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자,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예.